이 시간에 또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적어주셨는데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살겠사오니 꼭 이 기도의 제목들을 꼭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47년 전 이 인천 아버지 하나님의 연수구 한 모퉁이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든 아름다운 원로 목사님, 선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보내주셔서 우리 동천교회를 연수교회, 든든한 교회, 교단에 앞장서가는 교회,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로 목사님도 영육에 강건케 해주시옵시고 이제 새 시대를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 귀한 우리 윤석헌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10년을 한결같이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제2성전을 아버지 이곳에 입당하고 부흥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버지 셀 리더들, 목자들 모두 그 영육 범사를 잘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섬기고 나누고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영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날 새벽 기도회에 온 마음을 담은 예물과 기도 제목을 정성껏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내 남편, 아내, 자식, 아버지요, 부모, 일가, 친척들 꼭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로 예수 믿고 찬양하며 예비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남북관계가 어렵고 세계 지구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 아무리 세계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에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생수를 주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복음과 그리고 아버지의 빵을 세상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 기적의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 입학시험, 아버지 임용고시, 자격고시,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경쟁마당에 성령의 위로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해외 유학 나가 있는 일터를 해외 취업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성령으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에 뛰어난 요셉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런 복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합격하여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주는 복의 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아버지며 파킨슨병으로, 아버지 가지가지 관절염으로 고통당하는 연약한 성도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38년 된 중병자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40년 안진뱅이를 걷기도 하고 뛰게 하신 하나님, 걸어가고 뛰어가는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탈북동포, 북한 동포들을 저 가난과 아버지의 우상숭배의 어리석음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하는 우리 동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에게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여와야의 갈등을 성령으로 해결해 주셔서 위기에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통일도 이루어지는 기적의 민족이 되도록 주여 이 민족과 대통령과 북한 동포 우리 모두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부모를 따라오는 학생들 용기와 믿음과 꿈을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성도, 빈손을 건 성도가 있을지라도 저들의 몸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인사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눈을 쳐다보면서, 이 눈을 못 쳐다보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서로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제 소원은 당신 은혜 받고 눈 쳐다보면서 잘 되는 겁니다. 제발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하세요. 따라서 새벽에 당신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따라서 볼수록 나보다 잘생겼어. 좀 남을 칭찬할 줄 아세요. 믿습니까? 네. 오늘 오니까 권사님들이 잘 준비했어요. 삼계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약간 6시에서 6시 10분에 마치면은 바로 앞에 가서 뜨거운 물 부어서 삼양라면에 계란 하나 섞어가지고 딱 먹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참 재미가 있어요. 세상 사는 게 사람 좀 즐거움이 있어요. 먹는 재미도 있고 또 사람은 코밑을 열어주면 마음이 열려. 코밑이 어디냐? 입이야. 이 입을 열어주면 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같이 라면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누군지, 이게 큰 교회는 서로가 누군지 잘 몰라. 그때 같이 먹으면서 차 한잔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병은 자랑에 난다고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돈 10,000원 받고 정신 홀려가지고 오는 애들, 오늘 우리 엄마 미쳤나 할지 모르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면은 여러분 애 하나 잘 길러서 인천시장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인천대학교 총장이 됐다, 여기 GCF 사무총장이 됐다. 저희 교회에 작년에 수능고사 만점 맞은 애가 나왔어요. 승덕이라고. 참 신용불량자야. 22년째 형님 보증서 줬다가 형님 사업에 보증서 줬다가 절딱 망해가지고 쪽방에 살아요. 근데 그 엄마가 믿음이 좋아. 아버지는 닥심을 하고 교회를 거의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들한테, 승덕아, 우리 집에서 하는 길은 네가 수능 만점 맞고 대학 공짜로 다녀야 산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애가 그 절박하게 엄마와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 수능 100일 전에 승덕이 엄마가 일기를 썼어.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딱 써놓고요. 정말 그 엄마가, 아버지, 그 남편이 사실 고대 출신입니다. 회계사. 잘 나가던 사람이 형님네 회사 보증 줬다가 완전 신용불량해가지고요. 안산에 와서 참 비참해. 그 부인이 공장에 나가서 일용직이라 가지고 여기 버짐이 생겼는데, 피부병이 생겼는데 물만 닿으면 쓰려. 참 그런 고생을 22년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집사가 됐어. 저희 교회 와서.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수능 만점 맞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공짜로 들어가서 지금 공부 잘하고, 지난번에 동아일보도 나왔고, 또 저희 교회 지금 세계 최고의 돈을 관리하는 세계은행 총재, 세계은행 총재가 김용입니다. 김용 선생님. 그분이 저희 교회 이경자 권사님의 손자야. 이경자 권사님의 딸이 56년 전 5살 된 용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에서 살 길이 없어서 그 용이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 그때 그 아이가 56년 만에 세계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갔어요. 따라하세요. 우리 교회도 국제도시에 가장 가까운 동춘교에서도 유엔 사무총장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아무래도 유엔의 대표가 될 것 같다. 전 그런 꿈을 가졌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애, 오늘 데리고 온 애 하나 좀 믿음 주시면 그 아이가 제2의 요셉, 다윗, 솔로몬, 김용씨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가능이 없어요. 어떤 오늘 밤에 특별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잠깐 힘들다는 사람은 더 힘들어져요. 풍요를 누리며 봉사하는 교회. 저는 안산에 가서 34년째, 만 34년째 저도 안산에 가서 32살에 개척해서 66살이 됐습니다. 정말 반월공단, 중절 이하가 60%, 호남 사람 38%, 경상도 18%, 충청도 25%,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하여간 전국 각지에서 서울로 돈 벌러 가다가 차비가 떨어져서 서울도 못 간 사람들, 전세거리도 없어서
서울에 전세거리가 없어서 떨어지네요. 반월공단. 참 오늘도 아니고 반월. 참 힘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인천보다 더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잘해. 애들이 공부 잘하고 약간 어마어마한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잘 기르고 그 애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로 지금 한국 사회에 9,669명이 졸업을 했어요. 이제 10,000명, 내년이면 10,000명 넘어가는데 그 아이들이 약간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문화, 예술 각계각층의 지금 인재로 길러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어떤 공부하기 힘들을 아이들, 희망 없이 그냥 마지못해 사는 그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또 초등학생 데리고 오세요. 하나님이 따라서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 복 주시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왕따 당해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고통당했지만은 그 17살 요셉이 13년 종살이, 가정 총무,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참 사형수입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을 성폭행하다 걸린 히브리 종은 100% 사형이에요.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따라서 꿈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갔어요. 30살 13년 종살이 감옥 생활 중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30살에 바로왕 뼈 서는 날 그는 바로왕의 꿈을 마치고 7년 풍년, 7년 기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강되고 애굽의 국무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됐어요. 가장 비참한 아이를 가장 큰 세계적인 지도자로 쓰신 하나님, 우리 동춘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애들을 데리고 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참 빚지고 사업 부도 위기, 사회생활 적응 못하고 술 많이 먹고 화터치기 좋아하고 경마장에 가고 어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저는 참 비참한 사람이었어. 근데 친구 하나가, 선배 하나가 저를 예수 앞에 인도해서 25살 때 저녁에 부흥회 갔다가 김종원 목사님 말씀 듣고 손 번쩍 들고 믿어져요. 그날은 교회 다닌 지 15년 만에 성경이 믿어져. 이렇게 손 들고 예수 믿고 6월 6일 날 예수 믿고 72년도에 6월 7일부터 새벽기도 나갔어. 25살 나이에. 그러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전액 장학금 타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안산에 와서 학교 세워서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작년에 공군사관학교 입학 진급 예배도 제가 갔어. 공군사관학교. 그 공군사관학교에 여학생이 1학년 수석, 2학년 수석, 3학년 수석, 4학년 수석, 동산고등학교 8기 졸업생 최파라, 동산고등학교 8기 졸업생 남연진이라는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동산고 나오고 공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여학생이. 근데 여자가요 1학년 수석, 2학년 수석, 3학년 수석, 4학년 수석, 전복귀훈련 수석, 종합수석, 이명박 대통령상을 남자가 받은 게 아니라 여학생이 받았어. 근데 그 아이가 동산고등학교 8기 졸업생이야. 이 아이는 앞으로 공군의 최고 지도자, 대단한 아이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쓰신다. 하여튼 오늘 밤에 풍요의 복을, 공부의 풍요, 예체능의 풍요, 사업의 풍요, 건강의 풍요, 좀 이왕이면 뭐가 있어야 남에게 줄 거 아니요? 여러분 통일하려면 통일 비용이 있어야 주죠. 좀 나는 동축교 성도들 중에, 자녀들 중에 좀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각계각층에 좀 세계적인 거대한 지도자들, 위대한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 아들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게 우리 아이들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애들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불신자들 데리고 전부 오세요. 기도 제목 딱 쓰고, 내 남편 오늘 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꼭 이 국제대학에 한 번에 좀 붙게 해주세요. 뭔가 뉴욕 주립대학 한 번에 붙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갖고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에 바로 역사적 배경은 예수님 33년 인생 마지막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일주일 전.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요 성경 마가복음 11장 사건 기준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6월절 명절이야.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 동춘교회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번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 청산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실 날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메시아로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능력으로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누워있던 중병자에게 걸어가는 기적의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 광야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려들었어. 하루 종일 부흥회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전하는 예수님도 흥분하다 보니까 점심 먹는 시간도 없이 부흥회를 했어. 그러다 저녁 해질 무렵 부흥회가 끝나다 보니까 먼 길을 가야 돼. 광야에서 도시까지 가려면 멀어. 근데 점심도 못 먹어서 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좀 먹을 걸 구해다 주어야 되겠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겠다. 근데 제자들이 누구 먹을 거 없어? 누구 먹을 거 없어? 하여튼이 요만한 애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김밥 5토막, 김밥 5토막에 양멸치 2마리를 내놨어. 그 어린데 도시락 점심 하나야. 그걸 놓고 예수님이 축사, 축복과 감사기도 하고 뜯어주어라. 제자들이 뜯어주었더니 5,000명이 배 터지게 먹고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 남았어.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원이 남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춘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이 사건이 거짓말이라면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고, 그렇게 설교하는 우리 윤 목사님이나 저는 사기꾼의 대표입니다. 날마다 그 말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제 인생에 정말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은 저 아무것도 없는데도 빈손 들고 34년 전에 안산 내려왔더니 개척한 지 16년 만에 교인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안산 동상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작년 15번 졸업식에 어떤 서울대학교 34명, 연세대학교 66명, 고려대학교 49명, 이화여대 40명, 한동대 27명, 한양대 172명, 경희대 66명, 그새 애들을 떼거지로 한 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꿈을 갖고 사는 아이들로 돈 벌어서 통일, 선교, 세상 굶주린 사람에게 주겠다, 주기 위해서 꿈을 꾸는 아이들을 길러내는 힘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공부할 길, 돈 다 열어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 오늘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메시아로서 3년 동안 자기가 메시아임을,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길, 진리, 생명이다. 나는 십자가도 죽는다.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자기를 통해서만, 자기를 믿어야만 천국 감을 3년 동안 전도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입니다. 주일날 어린 나귀새 길을 타고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기 위해서 그 인생 마지막, 예수님이 그 인생 마지막 어린 나귀새끼, 평화의 상징인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인생 마지막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기 위해서 바로 주일날 나귀새끼를 타고, 종려주의라고 그래요. 나귀새끼를 타고 이날 들어가는데, 지난 3년 동안 가지가지 기적을 베풀어 예루살렘 온 유대 이방 나라에 소문이 꽉 났어.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이 있는데
뭐 중풍병을 고쳤대, 문둥병을 고쳤대, 소경을 고쳤대, 뭐 보리떡 5kg 5,000명을 먹었대. 이런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바로 6월절 명절 일주일을 앞두고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은 성지순례 한번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포로, 전쟁의 포로, 또 먹고 살기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명절 일주일을 앞두고 그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3, 3, 5 짝을 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딱 들어온 걸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목격했던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너무 반가워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이걸 나무 가지라고 합시다. 종려나무를 꺼지고 나사렛 예수시다. 그들이 술렁대는 거야. 뭐? 예수야? 그 소문에 뭐 기적을 했던 예수야? 사람들이 웃두리를 벗어서 카페트 모양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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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호슈에나 원컨대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 로마의 기마병이 유럽을 다 점령했어요. 북아프리카를 점령했어요. 중동아시아 팔레스틴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그 예수가 기적을 행했다면 그 기적으로 저 로마 군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유와 해방을 달라고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군이 아니에요. 나라 전복시키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따라서요, 죄에서 구원, 지옥의 저주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질병과 가난 속에서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는 분이지, 혁명가, 전쟁하시는 예수, 나라를 뒤엎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세속적 메시아로, 혁명가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나무까지 꺾어들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를 쭉 둘러보셨어요. 주일날입니다. 날이 저물었어. 그게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 마을로 하룻밤을 쉬기 위해서 갔습니다. 먼 여행길에 걸어오다가 보니까 또 나귀새끼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다가 많은 사역 중에 몸이 피곤했어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 친구처럼 지내는, 오늘 말로 집사 3남매가 있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친구처럼 지내는 가까운. 그래서 제자를 데리고 가서 그 베다니 마을에 가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쉬시고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자를 데리고 다시 두 번째 성전에 가시는 거야. 근데 길을 가는데 잠깐만 예수님이 사방을 두리번거려. 왜? 배가 고프셨어. 배가. 오늘 배고픈 사람들, 출근할 사람들, 학교 갈 사람들 삼계탕 꼭 먹고 가세요.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또 준비한 권사님 실망해. 재밌게 먹고. 예수님 배가 고프셨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역시 배가 고프셨어요. 그게 두리번거려 보니까 길가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있어. 무화과 나무는 이파리가 나오면 반드시 열매가 열려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철이 좀 일러. 보통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라도 아직 이파리가 안 나왔는데 유독 한 나무가 좀 성품이 급해. 다른 곳은 이파리가 나왔는데 한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하게 나와 있는 거야. 올벼처럼, 추석 때 먹는 쌀처럼 좀 일찍 이파리가 나왔어. 그 이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열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이파리가 나왔으니까 열매가 당연히 있을 줄을 믿고 딱 가서 봤더니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뚜껑이 확 열렸어. 실망했어. 그래서 저주했어요. 저주하고 월요일날 성전에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이제 금요일 6월절 명절을 앞두고 그냥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들이 몰려오니까요,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외국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 버글버글해. 그때 예수님이 노끈으로 새끼를
들어가지고 그냥 환전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장사꾼들을 전부 채찍으로 쫓아내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는 안 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다. 뭡니까? 환전상들이 돈을 바꿔주면 좀 수수료를 조금만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를 외국에서 온 동포들에게 바가지를 씌는 거야.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 한 모퉁이에 양 비둘기 파는 재물 파는 코너가 있어. 그 로마에서부터 이태리에서부터 성지순례를 하려면 그 양을 가져올 수 있어. 하나님 앞에는 빈손으로 하면 안 돼. 괜찮은 사람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고 다 자기 형편대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거 끌고 오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 그래서 성전 한 모퉁이에다가 재물 파는 코너를 했겠어. 근데 문제는 요 장사꾼들이 명절날 대목에 사람이 몰려오니까 양 비둘기가 딸려 물건이 모자라.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깨끗하고 온전한 특상품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요 장사꾼들이 눈 멀고 다리 삐고 다리 삔 불량품을 끼워 파는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30년 전 끼워 파는 적 있지? 불량품을 끼워 팔어. 그 다음에 바가지를 써. 어제도 잠깐 초저녁인가? 어때? 무슨 뉴스를 오다 들으니까요. 여기 좀 인천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그런데 택시 오는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 미터가 차닥차닥 미터가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뿔나가지고요 택시 요금을 바가지를 씌는 거야. 우리 농촌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아직 아시아 올림픽을 앞두고요 또 국제 도시를 통해서 중국 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과 중국에 올 때 이 송대에 엄청 옵니다, 인천에. 그런데 택시 기사들이 그거 돈 몇천 원 몇만 원을 더 받겠다고요. 미터기를 조장해가지고 이게 빨리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바가지 씌고 뺑뺑 돌고. 이래서 어제 인터뷰에 그냥 외국인들이요 아우성해요. 정직운동, 친절운동을 벌려야 돼. 아유, 사람은 똑같아.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그냥 바가지 씌워서 돈 빼는 강도 모양 눈 뜨고도 미터기를 속여 빨리빨리 돌아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뺑뺑 돌고 해가지고 바가지 씌고. 오늘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예? 환전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재물 파는 사람 다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지 않고 강도 모양 돈만 뺏어가는 강도 짓을 하고 있다. 소위 성전 청결,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 그래서 또 나가서 이틀 밤을, 둘째 밤을 또 주무셨어요. 이제 세 번째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세 번째 성전에 들어가실 때 지은 사건입니다. 어제 왔던 길을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시 어제 갔던 그 길을 아침 일찍이 다시 가는데, 따라하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와 가로되, 길 가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야.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어제까지 시퍼러 청청했던 무화과나무가 노랗게 말라 죽은 거예요. 하루 사이에. 그게 깜짝 놀라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네요. 그때 하신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산더러 들려. 이제 들으세요. 야, 너 이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때문에 올라느냐? 이 산더러 들려. 그때 그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너 나무 하나 말라 죽은 것 때문에 올라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나무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이 감람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산도 옮겨주리라.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서요, 기도의 능력. 기도하면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도, 큰
큰 장애물도 하나님은 옮겨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산과 같은 큰 걱정거리 장애물이 해결되고 옮겨지는 능력 경험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면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우리 가는 길을, 우리 아이들의 길을, 돈 버는 길을, 건강의 길을, 가정의 길을, 인생의 길을, 사업의 길을 아무리 큰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늘 기도 힘쓰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를 내주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어떤 큰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능력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이 큰 걱정거리, 이 큰 장애물더러 옮겨 바다에 옮겨지나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시킵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 큰 능력을 경험시켜 주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짧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믿으면 응답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큰 장애물을 바다에 옮겨주시는 큰 능력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따라서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따라서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비참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 퍼붓자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다 뛰어넘어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서부터 모든 백성들은 그 마지막 유월절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왕서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죽음의 사자가 전부 가서 장자를 죽였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이 장자가 다 죽자 바로가 무조건 항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을 했어. 우리는 36년 종살이도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그런데 10배가 넘는 400년 종살이의 큰 고난, 환난, 비참함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한 사람들은 다 살았어. 그래서 400년 만에 애굽을 나왔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해방됐어요. 그러나 애굽을 나온 출애굽한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수 없는 큰 홍해바다, 큰 광야, 40년을 걸어가야 되는 큰 홍해바다, 큰 광야, 헐몬산에 눈이 녹아 범람 직전에 있는 요단강, 그 강을 맨몸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갔어. 그때 이번엔 또 큰 성 여리고성, 돌로 지은 난공불락의 금성철벽에 여리고성이라는 성이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어. 큰 홍해바다, 큰 광야, 요단강,
큰 여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큰 산과 바다 장애물이 수없어. 오늘 동춘교 성도들이 이 인천 땅에 살면서 가지가지 장애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암이라는 작은 세포가 위장암, 위암 3기입니다. 대장암 3기입니다. 췌장암 2기입니다. 뇌종양, 뇌출혈.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암이라는 세포가 췌장에, 대장에, 간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그냥 여러분, 요 인천의 요 평화의 공원, 메가더 장군이 있는 그 산의 이름이 뭐죠? 자유공원. 산 이름이 자유공원이야? 예. 여러분, 자유공원이라는 산도 제가 몇 번을 올라가 봤어요. 인천에 왔을 때. 그 애들들은, 야, 너 저 산에 10번 올라갔다 와봐. 너 저 산 좀 옮겨. 애가 이걸 어떻게 옮겨요? 까딱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이 산보다, 이 바다보다 더 큰 망망한 바다 광야가 끊임없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 홍해바다 속에 고속도로를 뚫어주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이 인천 앞바다에 고속도로가 뚫려요? 모세가 밤새도록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동풍이 불어. 동풍이 그 바닷물을 때려 새벽에 보니까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서도, 여러분, 여기서 영종도에 다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바람으로 얼마든지 길을 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바다에 큰 고속도로를 뚫어주셔서 적어도 출애굽한 백성은 100만에서 400만으로 잡는데 그 100만에서 400만 되는 사람이 맨 땅을 발로 밟고 건너가서 광야 40년, 메마른 땅을 40년을 걸어가요. 섭씨 40도, 48도, 일사병에 팍팍 쓰러지기 쉬운 그 광야를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우산으로, 밤에는 불난로를 보내줘서 일교차에 얼어 죽지 않게 하고 그 큰 광야를 40년을 걸어가도 일사병에 걸리지 않고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동춘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리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IMF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건너가게 되고 모든 장애물 옮겨서 오히려 고속도로 지름길을 뚫어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과 바다, 강,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동춘교회 성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지가지 산이 많아요. 제 인생에, 저도 66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 내 힘으로 건너가기 어려웠던 산, 내 힘으로 도무지 건너가기 어려웠던 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따라서 가난, 돈. 이 가난의 산을 넘어가는 게 돈 벌어가며 사는 거 보통이죠. 저는 가난. 두 번째, 공부.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공부해야 살아. 공부해야 가족과 세상을 살려. 그런데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 건강, 질병. 원치 않는 질병이 저를 괴롭히고 우리 교인들을 괴롭혀요. 요즘 왜 이렇게 암이 왜 이렇게 많죠? 암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고통한 암 환자들이 많아. 백혈병 많고 고혈압도 많고 치매도 많고 교통사고도 왜 이렇게 많은지. 멀쩡한 사람이 교통사고 만나고 정신병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돈, 이 가난이라는 산, 그거 넘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공부라는 산을 넘어가는 거, 학교 가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병든 사람을 살려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인생에 이런 산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산을 옮겨주십니까? 암덩어리도, 공부도, 또 공부도, 가난도, 어떤 사람에게서 질병도 옮겨주셔서 정말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따라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도, 아무리 큰 장애물도, 아무리 큰 암덩어리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두 번째, 전능하심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산 옮겨주시느냐?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오늘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옮겨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산도 옮겨주신다. 암도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큰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산과 같은 장애물들 의심하지 말고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옮겨주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요.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다가 결혼해서 애들 낳고 살다가 내가 병 걸리면 여자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여자가 암 걸렸어. 그러면 마음속에 솔솔 무슨 생각이 떠올라? 남편 네 놈 만나서 너 때문에 내가 속 썩어서 암 걸렸다. 또 시어머니는 손자가 자빠져 다리 다쳐 애가 놀다가 큰 손자가 놀다가 자빠져서 손에 피가 나. 그러면 시어머니는 대개 누구 탓을 해? 며느리 탓.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꼭 무슨 산이 생겨 걱정거리가 생겨 큰 산 장애물이 생기면 꼭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뜻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꼭 남 탓을 해. 교회 오다가 뭐 하면 목사님 장모님 우리 서로가 남 탓을 해. 성경은 따라서 원망하지 말라 남 탓하지 말라 남에게 혐의 두지 말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애가 공부 잘 안 된다. 저 사업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잘 안 된다.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산을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꼭 남 탓을 해. 성경은 남 탓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서요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이제 한 두 가지 간증하고 같이 기도하다 돌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남 탓하지 말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산이 있어도 그 산을 옮겨주시는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는 사람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66년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산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산은 가난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실 여기서 고향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제가 소래가 이 포구는 우리 소래면이 제일 서쪽이고 저희는 제일 동쪽 지금 광명시 쪽입니다. 그 동쪽에 가면 광명시의 제일 서쪽 끄트머리에 흑연광산이 있습니다. 옛날에 오류광산이라고 그 오류동의 제일 서쪽에 흑연광산이 있어요. 흑연광산. 그리고 그 옆에 경기화학이라는 그렇게 백회 만드는 공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 광산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가 광산 김씨의 후손들이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그래 그 광산 동네가 집이 한 50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산에서 일제시대 때 인상 흑연 아주 질 좋은 흑연이 나와요. 그래서 그 흑연을 캐면서 살고 저희는 그래도 땅이 좀 많아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광산 김씨고 우리 장모님이 광산 김씨로 있죠. 예, 이 광산 김씨가 있어서 나 광산 김씨 손 들어보세요. 광산 김씨 여기 여러분이 계시네. 광산 김씨는 신라 김씨 중에서 가장 뼈다구가 좋은 뼈다구가 좋은 존귀한 김씨입니다. 그게 광산 김씨죠. 양반 중에 아주 긍지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 어머니는 전준희 씨야. 왕손이야. 그래서 광산 김씨하고 전준희 씨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요. 11. 저는 10번째로 탄생했습니다. 10번째로. 1948년 7월 칠성날 태어났어. 그리고 1950년 1월 달에 내가 3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뽀뽀하더니 또 동생을 또 낳았어. 그래가지고 누이 동생을 낳았어요. 근데 누이 동생 태어난 지 3개월쯤 되는데 우리 엄마가 걷지를 못해. 왜? 다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풀리지를 않는 거야. 그게 지팡이 짚고 겨우 조금씩 움직여. 그래 우리 엄마를 업고
40리길을 걸어가요. 그 당시는 해방되고 5년, 어지간한 동네는 병원 약방 없어요. 40리를 걸어가면 영등포야. 그 40리를 우리 큰형이 엄마를 업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어.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 갈 때는 멀쩡했던 엄마가 오른쪽 다리가 없어졌어. 톱으로 이걸 잘랐어. 잘라야 산다고. 그래서 이걸 잘랐어요. 당신은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어떤 잘라야 산대. 지금 보니까 골수암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잘랐어요. 그리고 엄마를 못 가는데 다리가 없어졌어. 그 핏덩어리 애가 태어난 지 석 달 되는데 엄마가 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젖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동생이 빡빡 우니까 엄마는 더 신경 예민하고 그러다가 태어난 지 석 달 접어드는 6월 초에 그래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핏덩어리 놔두고 애들이 열하나인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더니 천 물려주던 엄마가 없어지니 장례식 치른다고 다 정신없이 애를 두고 갔다가 와보니까 장례식 했더니 애가 배고파서 울다가 탈수가 돼가지고 기절을 했어.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어린 것, 젖도 안 떨어진 이 애를 어떻게 길러? 이 애는 남 갖다 남 주자. 그리고 그 핏덩어리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안 돼요, 우리가 길를게요. 아무도 말을 못해. 왜? 기를 사람이 없어. 제 누이 동생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할머니가 엄마 죽은 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누구를 주었어. 그리고 그 동생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지금 살았으면 64살입니다. 이 중에 자기 나이가 64살이고 몸이 가벼운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 뽑아줬어요. 내가 유전자 검사해서 좀 우리 동생이가 찾아보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장례식 치른 지 며칠 뒤에 뻥!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 호래비가 부인도 없이 애 열을 데리고 부인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 애들을 올방졸망한 10명을 데리고 3년 동안 피난 다녔어. 그 용케 아무도 안 죽고 53년 휴전과 함께 설해면 옥길리에 돌아왔어. 근데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거야. 부인 없고 애 하나 잃어버리고 했다고 날마다 술만 먹어. 그래서 화토해. 투전판에 가서 화토를 지셔가더니 5년 만에 그냥 알그지가 됐어. 그냥 노름으로 다 날라가 버린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따라하세요. 열받으면 화토 치러 가나? 5년 만에 애가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안 돌아요. 아버지는 집에 안 들어와. 왜? 빚쟁이들 시달리니까. 그렇게 애들끼리 하다가 큰 딸은 시집 갔어요. 제일 큰 딸, 첫째 딸은 전쟁 끝나고 충청도로 시집 갔고 애들 9이 사는데 학교가 계수초등학교라고 그 산을 2개 넘어가서 그 저수지 옆에 조그만 산골짜기 학교가 있어요. 그 아침에는 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학교 갔다 오고 동네 아는 집에 가서 밥 한 그릇에다가 물 한 바가지 부어서 죽 끓여서 미역 먹고 학교 오는데 학교 갔다 오면 누나가 안 보이고 학교 갔다 오면 형이 안 보이고 저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1년 동안에 이상하게 9 식구가 셋으로 줄었어. 누나 시집가고 9 식구가 있었는데 셋으로 줄어요. 그 이해가 안 가. 그래서 형, 왜 누나가 안 보여? 몰라. 막 그래 묻지 않아도 몰라. 형, 왜 형이 안 보이지? 1년 동안에 6명이 없어진 거야. 하루는 동네 아줌마를 붙잡고 아줌마, 왜 우리 형 누나가 안 보이죠? 너희 누나 형 다 죽었어. 영양실조에 어른 없이 애들끼리 살다가 노름으로 다 날아가고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하다가 6이 영양실조에 장티부스가 돌았어요. 그래서 6이 죽었어. 하루는 아버지가 한 6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거야.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애들이 6이 죽은 거야. 그 제정신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다니는 큰아들을 불러놓고 희중아, 네가 결혼해서 동생들 기르게 해라. 그래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해가지고 장가 보내고 아버지는 또 나갔어. 또 돌아다니는 거야. 얼마 뒤에 우리 형이 우리 동생 둘을 불러놓고 철중아 인중아, 내가 너희들하고 살아보려고 암만 했어도 이 동네에서는 돈 벌 게 아무것도 없다. 돈 벌 게 애들 써주는데 아무도 없어요. 돈 벌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줄 테니까 4학년 다니는 동생들로 네가 인중이 좀 길러라. 그래서 4학년 중퇴시켜서 저를 맡겨놓고 형수하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한 석 달 지나갔더니 우리 형이, 철중이 형이 도망가 버렸어. 집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아줌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가 야야야야 울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를 소사에서 누가 봤다고 그러더라. 어?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살 길이 없어서 소사를 나왔어. 나와서 하여간 그 소사가 단 조그만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어? 그래 소사를 싹 뒤졌더니 어느 노름방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찾았어. 아버지 너 어떻게 왔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이리 와. 그 아버지를 따라갔더니 남의 집 대문간 옆에 있는 조그만 문간방에 살아. 들어와.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한 분이 떡하니 앉았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야 새엄마라고 그래. 아무것도 없는 노름꾼 페인한테 6.25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버린 불쌍한 아줌마하고 동거생활하는 거예요. 그 단칸방에서 그분을 엄마라고 그러면서 소사에서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어. 4학년이 됐어. 서산항국민학교 4학년이 됐는데 4학년 막 올라갔어요. 봄이야. 아버지는 밤마다 노름방에 가서 있고 들어오지 않아.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싸는데 가방이 어디 있어? 보재기에다가 매가리 없이 책을 학교 가려고 준비하는데 새엄마가 한숨 쉬다가 얘야 어떻게 굶고 학교를 가냐?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기다렸더니 이번에 양푼 가지고 어디 가서 뭘 가져왔어요. 보니까 밀가루 한 주먹 없는데 뭘 가져왔어. 그랬더니 솔가루 신문지 쪼가리 떼가지고 이걸 먹고 가라. 반찬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에다가 누리끼리하고 시커먼 죽 한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냥 술 냄새가 팍팍 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사 양조장 막걸리 공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막걸리 짜고 버린 술찌꺼기 그 돼지밥을 퍼온 거야. 예? 그거 먹기 어려워요. 응? 6.25 전쟁 끝나고 설탕가루는 우리가 보통 구경 못해요. 비싸요. 보통 사람은 사카린을 먹어. 근데 사카린보다 더 싼 게 있어. 그게 당원이야. 그 당원 조금 집어넣으면 달아. 그 당원을 넣고 비벼서 단 거 좋아하니까 한 그릇을 먹었어. 먹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학교 갈 때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 근데 아이 학교 가서 공부를 첫째 시간 하면요 점점 문제가 생겨. 얼굴이 뻘개지는 거야. 이게 막걸리가 올라가서 점점 뻘개져. 근데 이건 참을 수야. 뭐 뻘개지면 참을 수가 있어. 아이 오줌이 마려운 거야. 이 막걸리 먹으니까 소변이 빨려. 술집에 제일 발달한 거 화장실이다. 먹고 싸는 거. 어? 한 30분 40분 되면요 오줌이 땡땡해져. 어? 그러면 싸지 않으려고 그냥 손으로 고추 끄트머리를 꽉 잡으면 오줌 방울이 올리 똑똑 떨어져요. 어? 그러면 그 옛날에 무명 빤스야. 거기에 지도체계, 노란 지도체계. 그거 양재물로 삶아야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뻘개주고 잡고 있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공부가 끝났어. 땡. 그럼 쌀 것 같으니까 잡고 화장실을 가야 돼. 나가는데 문제는 앉았을 때 몰랐는데 나가면은요 다리가 휘청휘청 되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애가 왜? 뻘겋고 술 취가지고 흔드니까. 그때 어떤 새끼들이 웃나 쳐다보면 애들이 배꼽 잡고 웃어요. 정말 창피해요. 그때 소산항공을 2층에서 공부를 했는데 에휴 때려를 죽을까? 근데 안 죽었어. 왜? 고추 잡고 오줌 싸면서 가는데 애들이 우는데 그 중간에 또 한 놈이 고추 잡고 또 와. 그때 가난한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참 어렵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담임인 김영목 선생님, 내 인생의 희망과 용기를 준 서산항국민학교 김영목 선생님, 이 백운역에서 한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았어요. 하여튼 그 선생님이 저희 집을 신방 왔어요. 가정 신방을 보니까 계모지, 아버지 폐인이지. 인종아, 너희 집 어려운 거 내가 아니? 너 밤마다 우리 집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과외 공부를 할 때 시켰어. 부잣집 애들을. 그 부잣집 애들 7명이 있었는데 저를 거기다 끼워서 2년 동안 5학년 담임, 6학년 담임 2년을 연속 담임하는데 돈 10원도 안 받고 밤마다 부잣집 애들 속에 공부를 가르쳐줘서 저를 서울 사대부 중에 입학을 시켰어.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부속중학교를 촌놈이 기적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난이라는 산, 돈이라는 산 앞에 맥혀서 8,500원 입학금을, 고등학교 입학금을 꾸지 못해가지고 저 동창 중에 나 하나만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저 10살 때 내 짝 이상호가 전도해서 서사업 장로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재미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복숭아, 간식, 사탕, 뭐 오징어 딸이 가끔 주기 때문에 그거 얻어먹는 재미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7년째 다닙니다. 하나님, 난 7년째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만 가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난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 집 아버지는 폐인되고 왜 우리 이렇게 다 죽고 망하고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있으면 우리 집은 좀 사는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네요. 그냥 안 믿으면서도 친구가 좋아서, 간식이 좋아서 꾸준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학교를 못 가니까요. 미치겠어요. 지금서부터 51년 전 아무 일거리가 없습니다. 51년. 지게 지는 사람들, 기차역 앞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 학교를 갈까? 청취 없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루는 길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나는 안 믿어지네요. 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 왜 이렇게 힘들고 돈 8,000원 없어서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불평해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 그때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떠올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 살아있다 좋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돈만 벌게 해주시면은요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나 고등학교 갈게요. 하나님, 나 돈만 벌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로 믿을게요.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그냥 길거리를 그냥 놀고 다니는 거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 그러니까 길가의 전봇대에 종이 한 장이 붙었어. 따라서 한국일보, 배달소년구원. 신문을 돌리면 돈을 벌 수 있구나. 그 지구에 갔더니 4시 반부터 신문을 돌려.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까지 오래.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부터 신문을 돌립니다. 한국일보 130부. 가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가난의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신문을 돌립니다. 신문요? 뭐 대문에 밀고 던지면서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도 산이 나타나는 거야. 산. 신나게 신문이요. 캄캄한 새벽 4시 반 5시에 신문을 밀었는데 한 집에 신문이요 했더니 갑자기 안에서, 대문에서 캄캄 똥개 새끼가 쫓아오는 거예요. 똥개라는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벽 캄캄한데 개새끼가요 킁킁. 돌멩이도 이 새끼가 따라서요. 가난하니까 개새끼까지 우습게 알고 이게 도망을 안 가. 한 개가 깨면 온 골목에 개가 다 깨가지고 이 집에서 으르렁, 저 집에서 으르렁. 돈 600원 벌려고 신문 돌리는데 웬 산이 많은지. 저는 66살이지만 신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애들 셋 다 결혼했어. 손자 손녀만 5입니다. 근데 우리 아내서부터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한 사람도 할아버지, 여보, 우리 애완견 한 마리 기릅시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없어. 왜? 제가 하도 내가 개 때문에, 개라는 똥개라는 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간증을 했더니 개는 잡아먹어야지 기르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은 개 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한 임금이 개를 길렀어. 임금이 개를. 그러니까 왕국에서 잘 먹고 얼마나 개가 기분이 좋아. 늘 임금만 보면 예스 예스 예스, 꼬리는 예스 예스. 근데 임금이 오니까 자기 집개는 예스만 하지 아니오를 할 줄 몰라. 그래서 하루는 심심해서 개를 훈련시켰어. 야 인마, 세상은 항상 잘 먹고 좋은 거 아니다. 너 아니오도 좀 배워야 된다. 때렸어. 그때만 이러지 또 금방 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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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를 아니오를 가리키면 상 준다. 전국에 광고를 냈어. 전국의 조련사들이 와서 임금의 개를 아니오를 가리키는데 말을 안 들어. 안 돼. 그런데 인천 수봉산 송도 쪽에 사는 윤석호라는 도사가 개만 10년을 기른 전문 도사님이 오셨어. 상타로. 윤도사가 오더니 임금님의 개를 돌멩이로 패버렸어. 근데 한 대 맞은 개가 깨갱 그러면 예스만 하는 거야. 예스만. 그 예스만 하는 개를 얻어맞고 놀래서 예스만 하는 개를 그 윤도사가 딱 안았어. 안고 귓구멍에 살짝 했더니 이 개가 드디어 아니
그 윤도사가 걔한테 뭐라고 그랬게? 그래,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너 또 맞을래?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상을 가져갔어. 근데 문제는 이 걔가 그날부터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일주일을 이러고 있어. 야, 윤도사 갔으니까 와라. 돌아와라. 안 돌아와? 그게 불쌍해서 다시 광고를 냈어. 우리 걔를 도로 예스로 돌아온 상 준다. 전국의 조련사가 와도 안 돼. 근데 마감날 4시경에 그 수봉산에 윤도사가 또 왔어. 상탄을. 오더니 이번엔 때리지도 않아. 그 이러고 있는 걔를 싹 가슴에 안고 한마디를 탁 했더니 이 걔가 일주일 만에 예스 돌아왔어. 그 윤도사가 뭐라고 그랬게? 옆에 인사하세요. 너 따라세요. 너 나 알지? 예, 압니다. 여러분, 가난을 넘어가는 거,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이 배고픔을 넘어가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때 평균 수명 45세 50세 살기 어려워요. 다 일찍 죽는 거예요. 저 그런 가난한 집에서 어떤 열심히 신문을 돌렸어. 그리고 600원을 줘. 1년 벌어야 7,200원이에요. 근데 입학금이 8,500원이야. 내가 죽을 먹어도 학교는 꼭 가야 된다. 이 가난을 내가 넘어가려면 나는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문 돌리고. 근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저 소사 기차역 앞에서 투잡을 띱니다. 복숭아 장사했어. 노점사. 그래서 돈을 10,000원을 벌었어. 복숭아 팔고 해서 10,000원을 어머니한테 맡겨서 어머니 이거 입학금이니까 꼭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교회에 권태성이라는 선생님이 밤마다 수학을 가르쳐줘. 이 교회 다니니까 착한 선생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수학 공부하고 해서 경복고등학교를 붙었어. 그 입학금 통지서가 나왔어요. 어머니 입학금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따라하세요. 너희 아버지가 홀라당 써버렸다. 이 중독이 되면은요 전혀 도덕의식이 없어요. 아버지는 폐인이에요. 그래 입학금 내는 날짜가 다 지나갔어. 오늘 마감날이야. 이제 오늘 오후 4시까지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에 8,500원을 내야 되는데 아침 9시 반인데 아버지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돈 다 써버리고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는 아무도 돈을 꿔주지 않는구나. 우리 집을 한번 꿔가면 다시 안 갚아. 사방에 대추나무 연걸리듯이 빚더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새엄마가 아주 책임감이 강해요. 그 엄마 때문에 제가 여기 새엄마 때문에 왔어. 이 동네에서는 돈을 꿀 수가 없구나. 벌떡 이러더니 서울 만리동에 이모가 살고 있으니 내가 서울역대 만리동으로 돈 꾸러 갈 테니까 돈 꾸면 주인집 화경이 할머니네 집으로 내가 전화할 테니까 너 기다려라. 그때 어머니가 서울을 갔어요. 12시 45분이 됐습니다. 51년 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2시 45분인데 늦어도 2시에는 기차 타고 서울역에 가서 버스 타고 광화문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데 12시 45분이 됐는데도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좋은 고등학교를 붙었는데 돈 가난해 사는 앞에 학교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담요 한 장을 뒤집어 쓰고 식어지는 그 아랫목에서 울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 7년째 친구 따라 교회 다녀요. 교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나는 안 믿어지네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면 있다 뻥만 치지 말고 우리 엄마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내 돈만 꿔주시면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가난한 애들 학교 세워서 공부시킬게요. 또 급하니까요. 안 믿으면 희망이 없는 거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믿으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7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거 준다, 홍해바다 갈라졌다. 하나님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면 계신 증거로 나 공부할게. 돈 좀 꿔주세요. 근데 돈만 꿔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을게요. 그냥 들은 풍으로 흉내를 냈어. 따라하세요. 흉내만 내도 응답 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근데 잠이 벌떡 깼어. 왜 깼나 보니까 안방에 주인 할머니가, 화경의 할머니가 인중아 전화 받아라. 걔 눈물을 닦고 가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우리 엄마 목소리야. 인중아 돈 꿨다. 저는 61년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흉내만 내도 돈 꿔주신 하나님. 걔 기차 타고 서울역 가서 버스 타고 광화문에 가서 마감 시간 직전에 돈을 냈어. 냈더니 안내서를 줘요. 돈 낸 사람은 화신백화점 옆에 신생에 가서 교복을 사세요. 한정거장을 걸어가서 화신백화점 옆에 신생에 갔더니
작업복을 입고 왔더니 종업원이 어느 학교 붙으셨어요? 저 경복 붙었습니다. 아이고 좋은 학교 붙으셨네요. 경복 교복은 저쪽입니다. 교복과 모자를 찾아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9,000원을 꽂는데 8,500원 내고 500원 남았는데 모자값만 되고 교복값이 안 돼. 그래서 교복은 벗어주고 모자만 쓰고는. 참 인생이 가난을 넘어가는 게요. 어? 나중에 엄마가 빚내서 교복 사줘가지고 학교를 다닙니다. 하여간 이 날마다 돈. 기차는 빚내서 패스 끊으면 되는데 버스는 돈을 내야 돼. 2원 50전. 하여간 날마다 이 돈. 자,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학교를 뛰어갑니다. 3년을. 겨울에도 땀이 쫙 흐르고. 하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고 진짜 가난의 산 앞에 믿지 않다가 흉내내고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돈을 꿔주시더라고. 저 그리고 33년 뒤에 48살 때 약속대로 저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어. 하나님 나 학교만 가게 해주시면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아이들 없도록 제가 학교 세워서 애들 길를게요. 33년 뒤에 48살 때 교인들이 헌금해서 동산고등학교 세웠고 지금까지 18년 동안에 돈 때문에 집에 돌려보내 퇴학시키네. 돈 때문에 바꾼 게 하나도 없이 점심 저녁을 다 껴서 먹어요. 애들 지금도 교회에서 5억 원을 매년 5억 원을 헌금해서 학교에 보냅니다. 밥 못 먹는데 밥 먹는 식사비, 기숙사비 못 내는 애 기숙사비, 수업료 못 내는 애들 수업료비. 이거를 지금도 교회에서 5억 원씩을 동산고등학교에 해요. 너희들도 절대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주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 다음에 돈 벌면 너희들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저 가난을 넘어서 고등학교 대학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길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동춘교회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공부의 산을 옮겨주셨다. 가난의 산도 옮겨주셨다. 질병의 산도. 저도 아프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암으로 저희 교회 요 시흥시에 요 소래포구에 푸르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변정의 집사가 저희 교회를 나와요. 신우암에 걸려서 서울 세브란스 성모병원에서 강남터미널 성모병원에서 신우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다. 남편하고 제 방에 왔어요. 목사님, 제 아내인데 애들 둘인데 암이 전이가 돼서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암덩어리의 산 앞에 눈물 짓는 가정 살려주세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을 기도했을 때 주일날 오후에 기도받고 병원에 입원했어. 목요일날 수술 예정이야. 그런데 화요일날 저녁 5시경에 이상하다. 하혈을 해. 변집사가 하혈을 해요. 그 의사들이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는 거야. 밤 10시경. 따라서요, 하혈로 모든 암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수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와서 간증했어. 목요일 수술 예정이던 사람, 수술해도 3년 살기 어렵다던 사람이 그저 암이 다 없어졌어. 지금 만 3년 됐는데 아무 일 없이 재발도 안 되고 지금도 푸르주 아파트에서 저희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요, 아무리 큰 산도, 가난의 산도, 공부의 산도, 사업의 산도, 질병의 산도, 암덩어리의 산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남 탓하지 말고 기도하면 옮겨주신다. 저에게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공부의 산을 옮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자녀들에게도 공부, 결혼, 사업,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하면 반드시 옮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몸이 불편한 분은 그냥 앉아 계세요. 몸이 불편하신 어른이 계시고 괜찮으면 일어나세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음악을 하나 틀어주세요. 이 서치라이트도 꺼주세요. 서치라이트도 꺼주세요. 두 손 드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의심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장애물 산 다 옮겨 주겠다. 저 사람분이 죽을 뻔했는데 망하는 줄 알았더니 살았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증거로 저를 써주셔서 우리 동네 사람이 내가 이 산과 바다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동춘교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한국의 위기를 당한 한국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이
공부나 가난이나 질병의 산을 하나님이 옮겨주심을 알리하마 기적을 경험하고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 나와서 하나님의 풍요의 복을 받고 세상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취임과 이 나라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남북의 휴전선의 문제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라면 드시고 출근했다가 밤 7시 반에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이웃들을 모시고 내 힘으로 전도 안 된 사람들 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산인과 바다 아무리 많아도